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변화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울과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그를 둘러 비추는 강한 빛과 함께 들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지요. 곧 진리의 빛 아래에서 복음을 듣고 죄인인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는 지금까지 행한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다메섹에 왔을 때는 11절에 있는 바와 같이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렀지만 19절 후반부를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세라는 말을 통해서 보건대 그 집에서 나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집으로 옮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유다의 집으로 찾아와 그의 눈을 뜨게 해준 아나니아와 함께 유대교인의 집에서 초대교회 교인의 집으로 거처를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교인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지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사울의 변화가 일시적인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전인격적인 변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처를 바꾸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죄인 줄 알고 나니 더는 거기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니 그들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보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자, 여기에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전했다라는 말씀에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즉시입니까? 진리를, 진짜를 알고 나니 잠깐이라도 지체할 수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왜 회당입니까? 거짓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지요. 진리를, 복음을 알고 나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간절함과 갈급함이 그에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회당으로 뛰어들어가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거듭난 믿음의 사람은 달라집니다. 삶의 자리가 달라지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도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의 자리를 떠나서 거룩하고 의로운 자리로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망설임 없이 떠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인들을 떠나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이와 같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길들을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먼저로 여기고 있습니까? 내 뜻보다, 내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신분이고 복음의 증인이 우리의 직업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집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며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나오게 하기 위함인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되었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언제던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 아닙니까? 구원의 은혜를 처음 경험했을 때가 바로 삶의 자리가 바뀌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달라지고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졌을 때 아닙니까? 사울이 특별했기 때문에 이렇게 삶의 자리가 바뀌고 함께하는 사람이 달라지고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그저 은혜 받았을 뿐입니다. 은혜만 받았을 뿐인데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송두리째 삶이 뒤바뀌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땠습니까? 그와 같은 은혜의 경험들을 한 번 이상씩은 꼭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삶의 자리가 여전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섞여 있는 것에 아무런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됨에도 불구하고 부담감이 느껴지지가 않고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혼동되어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은혜 받고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은혜를 회복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이 다시금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울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은혜 받고 성공하게 되거나 평안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잘 나가던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23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격으로 어느 날 갑자기 세상 말로 죽일 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울이 어땠습니까? 승승장구하던 사람입니다. 출세가 보장된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집안이 부유합니다.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벌마저 뛰어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지위와 명성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대로 살아가고만 있으면 동년배 중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높은 지위와 더 많은 재물을 얻을 것이 확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인정과 존경을 받는 것 대신에 미움과 저주를 받습니다. 또한 천막을 만들어서 생계를 꾸려가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학벌로 보자면 율법교사나 랍비가 되고도 남지요. 그런데 율법교사가 되고 랍비가 돼서 얼마든지 편안하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으면서 윤택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자기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힘든 노동을 하면서 입에 풀칠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왜 생겼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되면서부터 아닙니까? 모세의 율법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택했기 때문이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강점으로 일하는 현명한 삶 대신에 하나님만 드러내기 위하여 내 약점을 기꺼이 드러내며 일하는 낮은 자의 삶을 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예수 믿고 안 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로 그의 앞에 고생문이 활짝 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해 음모로 말미암아
다메섹에서 야반도주하지요. 겨우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또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도 죽을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가이사랴를 거쳐서 고향인 타소까지 도망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불평합니까? 내가 도대체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했던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서 이 고생을 자초하는고 하면서 자책하고 슬퍼합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랑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사야만 하는 귀한 보물을 찾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사울 역시 가짜가 주는 행복보다 진짜와 함께 담당하는 고난을 택한 것입니다. 그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 진짜를 갖는 것이 더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이제 이 말씀으로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두렵고 또 때로는 후회되기까지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걸, 내가 왜 나서서 이 고생을 자초하고 있나, 그냥 다른 데로 갈 걸, 왜 여기 붙어 있어서 이 사람들과 함께 이러한 수모를 내가 당할까, 혹시 그러한 마음이 드십니까? 바라기는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보화와 상급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행한 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행한 모든 의로움과 선함이 귀한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품은 소망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다가 미움을 받는 사람이 되었지만, 존경을 받다가 목숨이 위태롭게 된 사람이 되었지만, 복음을 알므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위험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25절 말씀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사울이 도움을 받아서 목숨을 건지게 되는데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그의 제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제자가 생긴 겁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에게 이미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제자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단지 사울만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할 때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제자도 아니요, 요한 편에 서서 요한의 말만 듣는 요한의 제자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믿음 생활 얼마 하지 않았지만 벌써 자신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제자들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울이 얼마나 깊이 복음을 믿고 담대하게 전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성도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23절과 24절에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다라는 말이 이해되기까지 합니다. 사울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잡기 위해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모든 것들을 관찰하고 면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찾지 못하도록 그로 하여금 덫에 빠져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울의 신앙생활이, 그가 한 전도 활동이 그들에게는 큰 위협이었음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자, 이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 생활이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짧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무엇인가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복음에 깊이 젖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이 오래되었어도, 직분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에 젖어 있지 않으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의 연수만큼, 내가 맡고 있는 직분만큼 더 많은 영향력들을, 더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믿음을,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복음에 푹 젖어 있는 사람, 누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누르기만 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꼼짝없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바로 직전에 그를 꺼내주시는 것입니다. 성 밖으로 내보내주시는 것이지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닥칠 때에 피할 길로 하여금 그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계획이 수포가 되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했지만 죽일 수 없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 있고 내 목적과 내 목숨과 내 이익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증거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피하게 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천우신조로 살아나게 된 사울이 어디로 갑니까? 26절 전반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간 것이지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갔을까요?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울의 의도는 사도들과 제자들을 찾아가서는 복음을 전할 힘과 도움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혼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지요. 왜냐하면 그는 직전까지 교인들을 잡아가두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대해서도 미움을 받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도 못 갑니다. 교인들에게도 못 갑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다가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건짐을 받아 도망을 치게 되었는데 어디로 가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자신으로 하여금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간 게 아닙니다. 아이고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싶어서 피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26절 후반부를 보니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회심을 누구도 믿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메섹을 떠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얼마나 기세등등하게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죽였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돌아와서는 나는 바뀌었노라고, 구원받았노라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걸 믿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7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들 앞에 가서 사울을 변호해 주는 겁니다. 사울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쭉 들어보고는 아, 이게 진짜구나 라고 깨닫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을 변호해 주는 거야. 이 사람 진짜로 변화되었다고. 이 사람 정말 성도가 되었노라고. 의심할 것 없이, 두려워할 것 없이 이 사람과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 좋겠노라고 사도들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나바가 봤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메섹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사울로부터 이야기만 들었지 자기 눈으로 본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무슨 생각으로 사울을 변호하는 겁니까? 내 눈으로 본 것으로는 사울이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박해한 것만 봤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이야기만을 듣고 어떻게 그게 아니라고, 이제는 달라졌노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바나바가 얼마나 성령의 사람이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아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 가운데 나름대로 좀 기도하고 응답받는다는 분들이 있어요. 은사 받았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매우 불신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많이 틀린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아이고, 이거 응답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진짜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말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아니에요. 뻔히 아닌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면서 하는 것들을 제가 너무나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은사 있는 사람들,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불신감이 커졌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바나바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있더라 하는 거예요. 많은 가짜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이, 이건 진짜 아니야, 저런 거는 없어,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나바가 이와 같다면 제가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듣기만 해도 영이 분별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의로워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장난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줄 수 있는 진짜 은사자가 되게 해달라고, 진짜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진짜는 있는 거예요. 진짜는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은사가, 표적이 너무나도 희미해지고 엉터리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와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저분은 진짜라고, 저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고, 저분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노라.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고 사람들이 기쁨으로 따라가며 함께 본받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믿음으로 나아가니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까지 찾아가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메섹에도 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도 돕는 자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사도들 앞에, 제자들 앞에 그를 알려주고 그와 함께 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라고 말합니까? 28절 말씀을 보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나바의 말을 듣고는 사도들이 아, 그렇군요, 사울이 정말로 바뀌었군요,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말하는 게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믿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부로 하나님을 입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그 말씀이, 기도하고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믿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신뢰와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바나바 한마디에 사도들이 믿는 거예요. 제자들이 따르는 거예요. 사울과 어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사울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의 육신의 안일함과 이제는 됐으니까 이제 조금 쉬고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다시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세를 몰아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랬더니 또 어떻게 됩니까? 29절 뒤를 보게 되니 그 사람들이 또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또 죽이려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이 알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형제들이 알고 그를 가이사라를 거쳐서 다섯 가지로 피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사울로 하여금 피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복음을 그때그때마다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위협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 형편과 내 앞길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 목숨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미래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럴 때에 살려주시고 피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걸음들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됩니까? 무엇이 슬픕니까? 우리 안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들을 주저하게 하고 뒤돌아서게 합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은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시금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삶의 자리가 다시 바뀌게 하시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달라지게 하시고 삶의 우선순위가 다시금 재편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다시금 굳건하게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사울처럼 목숨을 염려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삶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은혜의 회복을 위하여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은혜 받았더니 모든 것이 바뀝니다. 삶의 자리가 바뀌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평안함이 원했습니다. 명성을 원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생명이시요 길이요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진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진짜를 발견하고는 주님 내 삶의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결단했던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죄인을 떠나 의인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결단했을 때가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겠노라고 결단했을 때가 있습니다. 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결단했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의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러주신 그 삶의 목적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금 세워주신,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생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근심과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능력을 누리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장님들, 인도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서를 맡으신 회장님들, 또한 선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회장님들,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힘들어하는 낙심한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일어서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사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속장과 인도자가 있습니다. 선교회장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집사님들이 있고 또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있고 찬양대원들이 있으며 또한 아버지 각기 초소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심하고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생명의 근원 되시고 능력의 주님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들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사울에게 제자들을 붙여주시고 바나바를 붙여주시고 형제들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고된 홀로 감당하는 그 복음 전파의 사역에서 홀로 서지 아니하고 함께 일하게 하여 주십니다. 다시금 그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시고 돕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서로에게 제자되게 하시고 형제되게 하여 주셔서 돕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고 인도해주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고 사람들과 연결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지평이 넓어지고 사랑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되며 형제 되어지며 바나바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의 사랑으로 엮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붙들어짐으로 말미암아 함께 일어서며 함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복된 연합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이 은혜 받으니 그가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지만 그것을 원망하고 자책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며 마땅히 여기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갑니다. 주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당하게 되는 어려움과 시련을 원망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울과 같이 마땅히 여기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길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으며 천국의 소망과 기쁨이 있는 줄로 압니다. 상급을 위하여 힘써 다름박질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에 우리가 서로에게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돕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어 잘 가르쳐주고 인도하여주고 보듬어주고 연결해주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서로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교회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는 일꾼으로 자라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간절히 구하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